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아침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과 내 생각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절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손길 위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애기지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희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특히 그 앞에 19절 중간에 사울이 하는 데서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박해받는 전도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까이 잘 지내던 술 친구가 어느 날 교회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자네가 교회 갈 줄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못 어울릴 걸 생각하고 서운해합니다. 같이 술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형이나 보고 교회나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간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자네는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올라가던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빛 가운데서 듣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살기는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유순한 구도자가 갑자기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아나니아를 보내어 안수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는 그 세상, 지금까지 더 이상 이전에 보았던 세상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그의 삶의 목표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박해하고 다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울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왔다는 소식,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 있는데 어느 날 회당에 사울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느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갑자기 전도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은 아주 악질적인 박해자도 열심을 다하는 전도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약 3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각 지역의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의 회당에 다니면서 전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알리고자 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3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현장을 목격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에 10번이나 만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호련히 빛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지 겨우 수일 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른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직접 듣고 믿고 가르친 그들의 믿음의 내용과 다르지 아니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나사렛 시골 청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을 즉시 그 믿게 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즉시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숨어서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리해 왔던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태도에서 달라지는 것을 봐요. 한 30년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학교를 설립했던 설립자인데 그분이 그때 연세가 한 70 조금 넘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도시의 모 학교에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이름을 따서 온 그 학교인데, 그 학교의 설립자인 이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앉아 있는 자세가 그래요. 젊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탁 요래가지고 고개를 좀 들고, 그리고는 다리는 딱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이 나중에 몸에 이상이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문병을 갔더니만 그때 그분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니까 그전에는 나이가 3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젊은 목사를 아주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던 이분이 갑자기 그 병원 침대 있잖아요. 침상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릎을 딱 꿇고 앉으시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그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요. 팔짱 꼈던 팔이 쏙 내려가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다리 꼬든 다리가 제자리 가고, 응? 자세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완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집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물론 저도 일찍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조심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배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옆 사람하고 한 주 만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막 반갑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 그러니까 그냥 미소를 무엇고 묵상 얼굴만 이렇게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려고 예를 쓰는 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 앞에 바뀌어지게 되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호련히 빛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겨우 수일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혹감과 함께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했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놀라라는 이 표현은 원뜻에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예요. 사울의 갑작스런 변화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어안이 벙벙하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나의 내면의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내 속에만 넣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고향에 가면은 그저 기회를 타서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던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안 편했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명절에 오래간만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반가운 자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논쟁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서먹한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복음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돼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괜히 사이만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만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잘 지내다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사람이 내면에 말이죠, 어차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당황스럽게 보는 그런 시선은 이 사울에게도 유쾌한 시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변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색한 환경이었지만 그럴수록 위축되지 않고 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던 겁니다.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더 얻었을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신의 성경적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자 마치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빌립의 가르침 한 번에 성경을 보는 그의 눈이 환하게 밝아진 것처럼 이 사울의 그 시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짐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할 때의 열심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자신이 박해자로 살아왔던 그 박해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박해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했습니다. 이 여러 날은 얼마간의 날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충분한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앞과 뒤의 사이가 상당한 기간의 그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곧 그곳을 떠나서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약 3년간 기도 생활을 한 이후에 다메섹으로 복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다시 이 다메섹으로 왔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볼 때에 22절과 23절 사이에 이 아라비아로 갔던 3년의 간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고 나는 이 말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 날이 지나면 앞에 하고 그냥 며칠 사이가 아니라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 이 내용들이 그저 한 1년 사이에 있는 이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는 그때까지니까 거의 횟수로 이렇게 보면은 한 25년, 30년 세월이에요. 중간중간이 그 세월들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울이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 일로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전에 사울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다메섹에 회당이 한 30개 이상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디아스포라들 그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곳곳 유럽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살던 곳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그 로마의 두 번째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건 수십만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건 또 다른 하나의 그 유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바로 이곳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이 사울이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니까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다. 이제 저 놔두면 안 되겠다. 사울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사울을 죽여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공모는, 공모라고 해서 뭐 공개적인 모이라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후부터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약 30년간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목숨은 사람이 쉽게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 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결코 그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분부하셨고 그 일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고난을 받을지언정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의 생명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음모로는 사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사울을 암살하려고 그들은 사울이 잘 다니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울이 지나가면 달려들어서 체포해서 죽일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울에게 그 중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미리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니지 마세요.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24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곤 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다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한 사울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잡힌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에게는 이처럼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바로 이런 위험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런 복음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미지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편하게 살고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이런 것이 좋다고 적당하게 내게 주어진 환경 여러 여건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과거의 지난 경험들을 보면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럴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선택해라. 부모를 선택하든 교회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느슨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버려요.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건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고삐를 조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너무너무 가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회심자는 성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야 하는 고난이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일생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둔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알게 되는 아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한 몸, 내 한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벅차고 힘들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자신이 알고 세상이 아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아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이 기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을 또한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또 감사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또 안내로서 또 교사로서 찬양으로서 주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애 권사님 남편 많이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몸이 회복했던 해진 것처럼 아버지 한우 독일령 성도님 그 영혼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